자,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자,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해도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그동안 예배 참석 못 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만남과 대화가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참 힘들고 신앙생활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단상을 보여주는 게 지난 명절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외지나 도시로 떠나가 살던 자녀들에게 오지 마라 이런 영상 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 때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참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서신에서 바울 사도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자주 듣던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와 말씀 두 가지, 늘 강조하던 것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나머지 두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교제와 예배도 드리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된 우리들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큰 위기나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살 때는 이 말씀들이 그리 큰 부담 없이 여겨졌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막상 이렇게 전 세계인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평범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여기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라고 하는 부사 어구들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평상적인 일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 여기 끊임없이와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평범한 모든 일상적인 삶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을 때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형편을 포함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를 행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1장 6절에 보시면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요. 3장 2절 4절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이미 당하였고 또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코로나19 시대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인가? 자,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2주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기도문 또 지난 추석에는 추석 감사 예배문을 드릴 때 사실은 다 지금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서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번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하고 묵상하면서 이 3가지를 좀 말씀 나눠야 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 중에 첫 번째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만 달려나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발전, 성장이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어요.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좀 더 잘해보려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성공하고자 잘 되고자 살아왔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인간 자신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면서 인간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만 우리가 추구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간 이외의 다른 것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왔고 잘못해왔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우리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고 하는 거죠. 사실 좀 거창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꽂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런 과정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은 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게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면서 바로 내가 정말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혼동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는 이것을 다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뭐 역사의 발전, 과학의 진보, 이런 것이 코로나19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별 도움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이나 다 이 바이러스 앞에 똑같이 노출되고 똑같이 병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저는 이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우리가 잘 아는 현인이자 철학자 중 한 사람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아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당시에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곳에 새겨져 있던 신탁의 말씀을 그가 받아들여 인용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고 이 말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질문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이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바로 소크라테스가 던졌던 이 화두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만 성공과 잘 되는 것만 위해서 바라고 나아가던 발걸음을 좀 멈출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고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나답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것인지, 이것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겠고, 지금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다 바라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두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인이면서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을 철학적 명제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자, 신앙인으로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는 데서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존재한 자기 자신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던져진 질문들 앞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맨 앞에 나온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 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당연히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온 이 선언을 통해 분명히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그분의 피조물이다. 자, 그런데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은 굉장히 보기에 좋게 여기셨고요.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게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연 만물에게 주신 것인데 자연 만물만은 아니고 사람에게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비슷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28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여기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여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의 이 말씀에 우리가 다루어야 하고 생각해 봐야 할 참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자, 이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신없이 앞을 향하여만 성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왔다 그랬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만 지금까지 해석해 와서 자연을 마음껏 정복하고 다 파헤치고 모든 자원 다 마음대로 인간이 다 쓰고 숲과 나무를 다 잘라내서 종이로 쓰고 가구로 쓰고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이, 단지 인간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 하나님께 유사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피조된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책임과 의무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연에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짐승들을 건드리면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옮겨오고 있잖아.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왜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수많은 탄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햇빛을 들어오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만물을 축복하시고 잘 다스릴 책임을 주신 것을 지금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원점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게 해주는 일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분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12장 1, 4절을 비춰주세요. 어떤 명령을 받았나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라오고 꿈을 꾸고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에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을 부르신, 그리고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을 가진 우리의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저는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자라고 교육받았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분명히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은 분명히 창세기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분명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바로 이 조건이 따라붙게 된 거예요. 어떤 조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무엇을 넘기세요? 그분이 무엇을 넘기세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 그 요청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래서 올해 목표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의하면 구절을 비춰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살아가실 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계보를 잇는 제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소명의 말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8, 20절은 최초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이 장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물고기는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거나 아니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지옥의 권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이렇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세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내 인생의 성공과 발전과 우리 회사의 성장, 우리 가게의 성장,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우선해서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잘 살도록 다스리고 돌보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요청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살고 있는지,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으로 자신을 돌아보시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기 어려운 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부름을 받아 축복된 존재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청받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혼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픈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